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신랑이 그의 신부를 맞으러 오셨도다. 활기 넘치는 어느 시장의 한 가판대에서 미리암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인이 토마토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각각의 열매가 소중한 선물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미리암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좋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과 조용한 기도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판대 옆에서 요나스라는 남자가 끙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고추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에서 미리암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성가대에서 그녀의 곁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올리곤 했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씁쓸함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들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냉소와 탐욕만이 자라났습니다. 미리암이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요나스 형제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네요. 요나스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물건 팔라고 또 하루를 주셨겠지. 하나님이 빈 바구니를 채워주진 않아. 미리암. 열심히 일해야 채워지는 거지. 미리암의 미소는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요나스가 한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억했습니다.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찬양했는지도요. 하지만 지금 그는 한때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믿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장의 인파가 줄어들자 미리암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요나스 형제님, 당신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요나스는 기쁨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미리암, 그 소리는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어.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외치지. 하지만 봐, 우린 여기 그대로 있잖아. 똑같은 태양, 똑같은 하늘, 똑같은 시장이야.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면 아주 천천히 오시나 보지. 미리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요나스, 제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분께 돌아오세요. 하지만 요나스는 손님과 동전에만 신경을 쓸 뿐이었습니다. 도시 반대편 붐비는 학교 운동장에서는 2명의 10대 소년이 울타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데릭과 사무엘은 시끄러운 목소리로 주목받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불량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조롱했습니다. 어디 기도해서 여기서 빠져나가 보시지. 도망가, 꼬마 목사님. 어서 도망가. 소녀는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기며 달아났습니다. 데릭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사무엘의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남은 사무엘은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며 예수님은 실제하시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처음으로 그의 영혼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서 대릭을 만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릭, 할 말이 있어. 나 어제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어.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 대릭이 쏘아붙였습니다. 그 교회 얘기 좀 그만해. 우리가 괴롭히던 그 약해 빠진 애들처럼 들리잖아. 창피해지기 전에 그만둬. 사무엘은 절박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진심이야. 주님은 곧 오실 거야.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날을 맞이하면 안 돼. 하지만 대릭은 거칠게 웃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믿을게. 그때까진 내 환상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소리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진동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개들은 불안하게 낑낑거렸고 새들은 마치 검은 구름처럼 하늘에서 격렬하게 흩어졌습니다. 시장 모퉁이에서 한 늙은 설교자가 낡은 성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나스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매년 똑같은 바보들이 파멸을 외치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미리암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보라, 신랑이 그의 신부를 맞으러 오셨도다. 한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사라지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으며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미리암은 몸이 가벼워지고 발이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의 홍수가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하늘로 솟아오르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요나스는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리암, 기다려. 날 버리고 가지 마.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텅 빈 손에서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책상들은 버려졌고 공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운동장에서 대릭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학생들이 빛의 섬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옆에서 사무엘의 몸이 거룩한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사무엘은 기쁨에 차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는 하늘로 솟아올랐고 대릭은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대릭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안 돼, 나를 여기에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에서 미리암과 사무엘은 눈부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승리의 나팔 소리로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리암은 경외감에 젖어 속삭였습니다. 집에 왔구나. 사무엘은 벅찬 감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량 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편 땅 위에서는 혼돈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이 불길에 휩싸여 충돌했습니다. 조종사 없는 비행기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고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요나스는 시장을 비틀거리며 미리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녀의 가판대는 텅 비어 있었고 토마토들이 먼지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침묵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텅 빈 학교 복도에서는 대릭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사무엘, 제발 날 두고 가지마.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명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교회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때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텅 빈 신도성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앉았던 자리에 성경책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영적으로 공허해졌습니다. 도덕은 붕괴했고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답을 갈구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을 매끄럽게 잘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으며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모든 도시의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난 일은 심판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 희망의 목마른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예언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리니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7년 대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세상은 그를 찬양했습니다. 정부들은 연합했고 세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서 인이 떼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나라들을 삼켰으며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지진이 도시들을 흔들었습니다. 거리에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강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환난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람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는 충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었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표가 없으면 사람들은 식량을 살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대신 적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소. 제발요, 제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한 아버지는 결국 표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신자는 찢어진 성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굶주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재판관들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표를 받거나 죽거나. 어떤 이들은 굴복했지만 다른 이들은 굳건히 섰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은 가져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은 순교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영광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세상은 고통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우화나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초대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닥쳤고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분 밖에서는 심판이 내릴 때 아무런 안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내일 회개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고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았고 휴거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죽음을 통해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나팔은 언제든지 울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예고 없이 갈라질 수 있고 인자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기 위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날의 새벽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눈이 감겨 온 땅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 휴거로 오시든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날 개인적으로 오시든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의해 옷을 입고 발견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의 공포와 어둠에 직면하겠습니까? 주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영생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도, 선행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손은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제 삶의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늘은 당신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매일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곧 나팔이 울릴 것이고
왕께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간은 짧고 부르심은 긴급하며 구원자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